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5절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 4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에서 25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성령 축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나눈 말씀의 일부를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주간의 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대참사요 비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주님은 자기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받아들여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잘 아시죠? 나는 감옥에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죽는데도 따라가기로 나는 각오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맹세를 했습니다. 나도요. 그게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저놈들과 다릅니다. 주님 따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따를 겁니다. 막 했는데 여러분 막상 압박이 막 밀려오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들 모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고 다 부인한 거예요.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결의, 내가 이거 일을 악물고 해야지. 또 사람의 힘, 자원, 수고,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뭐 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되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신앙의 근본 지침인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그래서 장사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엠마오 제자들, 주님이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납니다. 새롭게 40일 동안 특별 교육도 받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부족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시는 유명한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나는 이제 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있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 하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아버지가 너에게 보내주시는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다려라. 아멘. 움직이기 전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는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제자들은 120문도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청종과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기다림, 집중하고 인내하는 기도의 헌신과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얼구 24 기도, 아멘. 그게 마가의 다락방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멘. 지금 오랫동안 플랜카드 걸어놓고 하니까 이제 시들해졌어요. 하얼구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듣는데 아니요. 깨닫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표 짜가지고 당신 여기 기도해, 강압해서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겸비한 마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나아갈래요.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열려 있어요. 잠 안 오면 오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싶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냥 오라는 말이에요. 기도원까지 안 가도 좋잖아요. 여기서
여기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기다려 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예?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가족 한번 기도하러 가자.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순절에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호련히, 갑자기,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후, 뭐 이런 바람이겠죠.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역동적인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게 뭐냐? 불꽃이 막 이렇게 불이 탈 때 끝에 막 불꽃이 튀잖아요. 불의 혀같이, 혀가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불이 막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임합니다.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있습니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의 권능만을 찾지 마세요. 돈이 땅의 권능이고, 인기가 땅의 권능이고, 권세가 땅의 권능이고, 그거 가져야 사는 줄 아는데 진짜 권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성령님과 함께 임합니다. 그러자 120문도 모두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만이 아니라 12제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던 기다리던 기도하던 모두에게는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방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두의 입에서 이전과 다른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 120문도의 혀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혀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언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본주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바벨탑에서 저주받고 다 갈라진 인생들, 다 지 맘대로 살아가고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인생들의 혀가 성령에 의해 붙잡히니까 다 하나님께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의 저주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 혀는, 세치혀는 작은 지체지만 이 혀로 뭐 할 수 있겠어요? 말이나 하고 네롱 이거나 하지. 근데 이 세치혀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아멘. 예,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혀에서 나오는 이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를 원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인생의 중심인 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통치를 하시니 120문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담대함, 초자연적인 평안,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두려워하고 어떡하지? 길을 모르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 아멘. 새 언어가 나오고 이제는 용기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힘을 내세요 이게 아니에요.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어짜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힘을 내세요 파이팅, 그걸로 못 이겨요.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120문도가 우르르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 온 세상, 그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 오순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객들,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 신앙에 동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첫 번째 초대교회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 무식한 어부입니다. 베드로 화려한 말발을 자랑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언변이 부족합니다. 예.
나 예수 몰라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주님 부인했던 도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강림하시죠. 변화가 뭐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한 건 없어요. 베드로는 기다렸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입에서는 방언이 나올 뿐 아니라 이제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넘치는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게 용기죠. 소리를 높여 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지금이 오전 9시밖에 안 됐으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이게 아니라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놀라운 이해와 적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 속에서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똑똑한 자 아닙니다. 랍비가 아닙니다. 근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성령 강림에 대한 선포를 막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탁 얘기하는데 거기에 권세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다. 이처럼 인간 베드로의 지식과 언변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설교를 숨죽이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 다 정신이 나가서 그냥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여러분 찔림과 통해의 반응이 촉발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속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이라 하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000명이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성령이 마음을 찌르니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우리가 뭐 선물 줘서 사람 데리고 와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우리 5억 원을 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5억 원어치 인간의 일을 하는 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 이걸 통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운동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가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일 뿐인 거예요. 종교 단체일 뿐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냐?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이거. 권능이 임한다. 끊어지지 않는 권능이, 소진되지 않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이 요동을 치며 악이 창궐하는 이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때입니다. 본질은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 충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아멘. 본질은 그런 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욕 충만, 탐욕 충만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이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부디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딴 게 변화되면 안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더욱더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광스러운 나라와 의를 위해, 영혼을 위해. 그게 지향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아멘.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